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부터 우리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줄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린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평범한 사람은 남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나 바보는 남이나 내게 경험한 것도 통해서 깨달음과 배움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지금 반복돼요. 반복되는 재앙이 오는데도 그 재앙을 한 번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꼭 새양쥐 같구나. 생쥐가 뒤에 고양이가 따라오면 막 도망칩니다.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고양이는 한 30초만 쥐구멍에서 고양이 특유 소리 내죠. 거럭거럭 하는 소리. 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일하고 있으면 쥐가 나와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놀래서 그냥 기절해서 잡지 도망갈 힘도 없어요. 30초만 지나면 잃어버려요. 뒤에 누가 따라왔는지. 그래서 저는 자기가 실수하고 경험하고 실패해놓고도 그걸 모르고 있는 모습이나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는데도 그 재앙 앞에 깨닫지 못한 그들 또 임박한 재앙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기 전에 갑자기 막 팍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딱 듣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재앙은 끝이 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권고하시다가 경고하십니다. 경고하는데 또 안 들어요. 이제 책망하는데 그냥 책망이 아니라 가볍게 처음에는 책망하세요. 가볍게 책망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때는 심한 메시지를 주시고 나중에는 회초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몽둥이로 다스립니다. 저는 에스겔 시대에 이 시대에 임박한 재앙 앞에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과 동일할 수도 있어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8명 말고는 들어오지 않고 다
물의 심판에 무너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언제 어느 때 재앙이 임할는지 몰라요. 내일 임할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때와 재앙이 내릴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제 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먼저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눈이 떠져서 임박한 재앙이 이 시대에도 언젠가는 임할 것인데, 임박한 재앙 앞에 바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임박한 재앙 시대에 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임박한 재앙 시대에 사는 성도의 사명. 이런 축복이 여러분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임박한 재앙 앞에 우매한 유다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 이미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의 사방의 일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대. 끊어버리겠대요. 그럼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끝났다 하면 빨리 들어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끝이 났다고 하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요. 2절 확인해 드릴게요.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냐라. 시작.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이제 끝이 났대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말씀이 죽이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은 이제 끝냈다. 너희들 앞에는 이제 재앙밖에 없는데 돌아오기만 해라.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그리하면 재앙을 멈추겠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로 단정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안 끝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단정하잖아요. 아유, 저 싸가지는 저건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단정져 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사방의 일들이 끝이 났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걸 선포하고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한 5년 시간이 있어요. 5년 기간 동안에 이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 진짜 끝이 납니다. 관계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회복되는 축복으로 시작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연대적으로 시간을 딱 계산해 보면. 에스겔이 선포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 보면 5년인데 5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 근데 3절에 보니까 경고하는데도, 에스겔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증한 일은 더 심각해져요.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가증스럽게 행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일을 내가 보응하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빨리 깨닫고 끝이다 그러면 돌아오면 끝나는데, 돌아오면 회복이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리석게도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겠어요. 4절에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뭐하여?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이렇게 행하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 줄 아니?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교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악의 몽둥이가. 하나님은 해초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이제 말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는 발견되면서 아 맞다. 하나님 앞에 죄악과 교만은 결국 몽둥이로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11절 보면서 12절, 12절, 13절 보면서 아 맞다 그렇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어떻게 된대요? 자기가 화려한 장식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는 날이 와요.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13절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자리로 가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 보니까 계속 어디로 가냐? 더 가증스러운 일로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되 재앙이로다. 그것도 무슨 재앙이래요?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대요. 이런 재앙이 내리기 전에 정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언약을 누군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이 그런 재앙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 재앙이 분명히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재앙이 내리기 전에 누군가는 가서 이 비밀을 반드시 말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확인하겠습니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 주민아 청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줄거이 부르는 날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뭐 할 거래요?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가 뭐 하겠대요? 가증스럽게 한 모든 일을 내가 보응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대요.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래요? 때리는 힘을 네가 알리래. 근데 뭘로 때린다고요? 몽둥이로 때린대요. 몽둥이로 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한번 맞아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하고는 몽둥이가 관계없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재앙하고 관계없어요. 심판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죄악의 몽둥이가 이제 쭉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가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언약 밖에 살면서도 언약을 찾아야 되는데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언약 대신 언약 아닌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 이 말은 이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우상을 찾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해야 되는데 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니? 저기 바알 숭배했던 쟤네들이 놓고 간 거 저기다 우리 그냥 예배 드리자. 산당에 예배 드리면 어떠니? 아니 산당 옆에 쟤네들도 재단이 있는데 재단에서 우리 짐승 잡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려라. 바알 숭배했던 분향단에서, 분향단은 태양신을 숭배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예배 드린다면 되지요. 그런데 가증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속에 들어오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속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재앙하고는 절대 관계없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로드맵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해요. 이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우상으로 그냥 덮여버려요. 우상으로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꺾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초리 대신에 지금 몽둥이를 가지고 다스리시겠대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시작.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5년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재앙 내리기까지 시대별로 보면 5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안 믿어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120년 동안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하는데 안 믿어요. 결국은 노아의 8식구만 들어왔고 모든 각종 짐승을 쌍으로 들어온 것 말고는 시대를 다 멸절시켜버리잖아요. 멸절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어요. 은혜가 안 되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성경은 더더욱 읽지도 말고, 기도하지 말고, 은혜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 전도도 하지 말고, 아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 막말을 제가 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만 해봐라. 일본의 쓰나미 일어난 현장에 유튜브가 수천 개가 떠 있어요, 지금. 쓰나미 현장에 동영상으로 찍은 것. 저는 볼 때마다 진짜 은혜가 돼요. 야,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쓰나미보다 더한 심각한 날이 오는데 그 날을 피할 길이 있는가? 저는 일본의 쓰나미 현장의 동영상을 볼 때마다 진짜 은혜돼요. 야,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영적인 쓰나미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쓰나미보다 더한 재앙이 우리 앞에 언젠가는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 가정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앙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주니까 인생의 걸림돌이 죄악의 걸림돌에서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걸림돌이 뭐냐? 오늘 본문 19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은 오물같이 여긴디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라. 여러분, 은, 금 가지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악의 걸림돌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데, 이 죄악의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 상황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 앞에 인간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쓰나미도 못 막는데 어떻게 막아요? 풍랑을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태풍 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태풍 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아무리 방법을 찾는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맞다 그렇다 14절에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준비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훌륭한 군대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심판 앞에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구나. 힘 있는 군대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구나. 15절에 보니까 아무리 15절 16절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시작.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16절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운. 도망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칠 곳도 없어요. 재앙을 피한다고 어디로 도망가겠냔 말이에요. 에? 일본 분들이 일본이 위험하다고 다른 나라로 피해요. 막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특히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일본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앙 피한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영적인 재앙은 하와이 가도 안 됩니다. 어디 가도 피할 길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또 깨닫고 후회한들 재앙이 이미 내리는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는 지금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17절 8절 읽으면 답이 될 거예요. 모든 손이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18절 시작.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묶을 것이요. 굵은 배를 허리에 묶는다 이 말은 베옷을 입었다 묶었다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해요. 여기다 굵은 배를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재를 뿌린다. 이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해결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뭐가 있고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뭐가 될 것이고 대머리가 될 것이래요.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재앙이 내렸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뭐라? 구원의 날이로다. 방주문이 닫혔는데 방주 밖에서 아무리 문 좀 열어달라고 한들 그 문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바로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미루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은혜 받는 건 지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금년까지만 대강 신앙생활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 돼요? 내년 가도 안 됩니다. 내가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대강하고 다음 달부터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요. 안 된다니까요. 은혜 받는 건 뭐라고요? 은혜 받는 건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다른 건 미뤄도 돼요. 여러분 쇼핑하는 건 내일 해도 되고 머리 뽑으려고 미장원 가는 건 뭐 한 달 후에 해도 되잖아요. 아니 미장원 안 가도 이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만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다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이 지금 임하지 아니했다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마지막에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성전 안에 가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마지막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벌써 성전도 이미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22절 보세요. 22절.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23절 4절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의 성소가 더럽힘을. 극히 악한 이방인 느부갓네살을 데려왔어요. 느부갓네살을 데려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린 쑥밭을.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성물까지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요.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성전에 성물을 가지고 한잔하다가 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확인하면서 맞다. 26절 7절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다 더럽혔었어요. 성전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26절 7절 26절 16절이 아니고 26절. 자, 26절 7절 확인하겠어요. 시작.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에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로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누가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자들도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들에게는 율법도 없어졌는데 장로들에게는 책략도 없을 것이며 27절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걸림돌이 제거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에스겔 같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힘 빼는 일이 있다면 오늘 제거되어서 새롭게 은혜를 회복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과 사명의 걸림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내게도 있어요. 제가 사역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제거할 것도 있고 제거 못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보지기도 전에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데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은 우리 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다. 그러니까 환장하죠. 그런 부정적인 모든 여러분의 입술의 메시지가 오늘 제거되기를 바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부부는 평생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와요. 내 인생에 너만 나왔고 나 인생은 이렇게 맛이 갔다네. 하필이면 너만 나. 하필이면 너가 어디 있어요. 전부 메시지를 하는 거 보면 유 메시지를 해요. 그런데 메시지를 빨리 바꾸세요. I 메시지로. 나는 참 너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은 참 비참할 건데, 이게 메시지 되기를 바라요. 당신 만난 게 나는 정말 해피하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야 행복이라는 놈이 찾아오는 거지. 너 만났는 게 내 인생에 진짜 저주요 막. 그러니까 저주받지.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잘 확인해봐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 끌고 갈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번 지난 주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여러분, 나보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고 목회 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보고 하라는 말씀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살으라고 하는 것 말고는 뭐 있겠어? 이 비밀을 놓치고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고 하는 최고의 계획이 뭐냐? 내가 보낸 예수 믿고 구원의 감사 속에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내게 보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으로 날마다 감람산의 은혜 속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해요? 은혜 없으니까 힘들고 은혜 없으니까 지금 졸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가 힘들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누리는데.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언약 안에 내가 이 비밀을 누린다면 어떤 환경 상황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가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셔서 내게 능력으로 체험되는 맛을 보고 사는데 우리가 힘들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데 성령 충만 안에서 이때 비로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로써 내가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식 안에서 사명이 깨달아져요. 그 사명을 깨달았다고 내 힘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 사명을 내 힘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장로가 장로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내 힘 가지고 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면 힘든 것도 없습니다. 성가대 억지로 찬양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면 진짜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해야 신이 난단 말이에요. 성가 연습할 때도 막 은혜가 돼야, 오히려 성가 연습할 때 더 은혜가 돼야 돼요. 성가 연습하는데 억지로 한다. 이건 뭐 연습이에요? 그게 은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보다 일을 준비할 때가 더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을 마치고 나면 힘들다, 피곤하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일을 찾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봤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체험되는데 이때 비로소 두 번째, 오직 복음으로만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몇 개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1000년 가까이 암흑시대의 교회사회가 완전히 복음이 사장된 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혁교단, 개혁주의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개혁주의자들이 전용물로 쓴 단어가 뭐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오직. 왜? 1000년 가까이 복음의 비밀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로만 카톨릭이 엉터리로 풀다 보니까 성경도 못 읽겠어요. 어려운 라틴말로 해가지고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제들만 읽어가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각색했고 연출했단 말이에요. 10계명도 아예 10계명 무상을 숭배하라는 것도 막 쪼개가지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각색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돼요. 나중에는 천국 가려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래서 돈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동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땡그랑하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놈이 연옥으로 간다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또 글을 써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계속해서 문화 자체가 하나님 없는 문화, 엉터리 문화가 깔려지는 거예요. 그때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이거 말고는 없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직이라는 단어는 편협적인 단어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직 복음해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편협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선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선행 중에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최고의 선행입니다. 최고의 선행입니다. 진짜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선행 중에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게 선행 중에 선행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선행 중에 선행이 아니에요?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선행 중에 선행 아니에요? 당연히 선행을 행하는 게 오직 복음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홈레스들한테 국수 삶아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수보다 더 중요한 선행을 먼저 말해주고 국수를 삶아주자는 얘기지요. 그거잖아요. 근데 국수는 실컷 먹이면서 더 중요한 선행, 복음을 전달 안 해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지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국수 삶아주는 게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신앙의 틀을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바꿔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잡았는데 여러분 죽음이 왔다. 그냥 죽으시면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죽음이 와도 당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만 붙잡았는데 축복 대신 환난이 온다. 더 감사하세요. 환난이 바뀌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어요. 여러분 응답 대신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 진짜 감사하세요. 조용히 위기가 무너지고 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24시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에 여러분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이러면서 24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보세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의 발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때 우리에게 주는 증거. 마지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전부 안 믿어도 에스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니까 에스겔은 당당하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 에스겔에게 입혀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가 입고 있다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내 생각을 갱신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내 마음을 개혁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 안에서 내 일이 맞물렸다.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 안에서 학업이 맞물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 안에서 가정이 맞물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 안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맞물렸다면 맞물린 이 일은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 안에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 안에서 사업, 직장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 안에서 여러분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그랬어요. 14절 확인해 드릴게요. 너는 뭘 만들어라?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쇠사슬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쇠사슬이 뭐냐? 쇠사슬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쇠사슬은 묶는 겁니다. 묶어요. 근데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탁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뭘 묶는지 봐요. 얼마나 신나는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경의 열쇠와 큰 뭘 가지고 왔대요?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 지금 내려왔어요. 천사가. 2절 보세요. 시작. 뭘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그 용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옛뱀 곧 뭐예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쇠사슬로 결박하는 게 쇠사슬의 힘입니다.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정경이 팍 집어넣고 꽉 잠궈버렸어요. 이런 쇠사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쇠사슬은 그게 아니에요. 본문의 지금 의미의 쇠사슬은 그런 의미의 쇠사슬이 아니고 이렇게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이 내리는데 죽음이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앙이 이렇게 참혹한 재앙이 내리고 재앙의 칼이 그들 앞에 내렸는데 그 재앙을 모면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쇠사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봐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쇠사슬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쇠사슬이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축복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첫째, 오직 복음의 쇠사슬에 한번 묶여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자유함이 있어요. 복음의 쇠사슬. 그런데 복음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쇠사슬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쇠사슬에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감사고, 이게 여러분 감동이고, 이런 감격 속에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쇠사슬에 묶인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세요. 저는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말씀에 붙잡혀 가는 것이 이게 행복 아니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쇠사슬에 묶여서 전도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고 현장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함 속에서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게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근데 내 힘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유, 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한다.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너희 자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체적인 어마어마한 플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결단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이 맞물리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계산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길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좋은 게 완벽한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번 확인하세요. 진짜 내 신앙생활과 사명의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제 거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갱신과 개혁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미래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쇠사슬에 묶여 살게 하시고 말씀의 쇠사슬에 이끌림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쇠사슬에 묶여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감정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묶어버리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